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찬송가나 가수 밴 찬송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두 곡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또 한 찬양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참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까? 갱년기세요? 분노가 있어도 화를 주체를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참지 못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혹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고, 인생 살다가 누군들 이런 상황에 경험 안 해본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슬프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가슴 치고 눈물이 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 다 보내죠.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나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든 분도 계시겠죠. 오늘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상하여서 너무 힘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계속해서 은혜의 증인들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태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교회도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여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증인들 5번째 시간, 누구라고요? 한나 소개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다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지을까요? 데이빗, 다윗, 사랑받는 자, 아니면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닉네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한나이기도 하고, 그레이스 똑같은 뜻이고, 또 누구가 있을까요? 에스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레이스와 한나는 은혜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또 좋은 어머니의 표상이죠. 한나의 아들 누군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데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는 남편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건데,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는 아내였고 또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았고,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나라는 이름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친한 후배 사모님 이름도 한나이거든요. 한나라는 이름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은혜의 증인이 되기까지, 은혜의 증인 시리즈 5번째 시간 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은혜의 증인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한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이었죠. 자, 이제 한나의 남편 이야기 하려고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아들은 알겠는데, 사무엘 너무 유명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뭘까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이고 둘째는 누구입니까? 네, 브닌나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다 처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 4명이 누구죠?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4명이나 아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혹시 부럽나요? 4명이나 아내가 있는데, 어쨌든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는 버니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요. 버니나는 남편의 사랑은 외면당했지만 자식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족보 문화가 있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볼 때 본이 어디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를 교육시켰습니다. 저는 합천이시고요, 문질공파의 37대 손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족보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에 그 문화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버니나가 이렇게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시작.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버니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무엇을 가지고요?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 괴롭히고 업심여겼다라는 거죠. 못됐죠? 약점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업심여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형님은 무슨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남편 사랑 기대하세요? 그 욕심이다? 무슨 사랑을 기대해? 그렇게 자꾸만 분을 바라게 했던 것이죠. 성경의 이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둘째가 누구가요? 두 번째 아내가 분이나 이렇게라도 조금 암기하시라고요.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울면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도 울면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금식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죠. 금식이요. 먹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에게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래도 한나에게 누가 있었어요? 10아들 부럽지 않는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그때 지갑에 있는 와이프의 사진을 본다고 하죠. 너무 힘들 때.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하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남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여성분도, 여자도, 아내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때 지갑에 있는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고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다고 하죠. 좀 웃어주면 안 될까요? 한나와 엘가나는 이런 관계 아니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그때 엘가나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어요. 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시작.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니라. 현대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당신 곁에 언제나 있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책, 체프먼에 쓴 사랑의 언어의 책 보면 5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말하는 거, 선물하는 거, 섬기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스킨십하는 거, 봉사하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 사랑의 언어를 엘가나에게 딱 적용해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보 교회 가죠? 예배당 가죠? 제가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이거 가지고 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예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준비했는데 당신에게는 갑절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갑절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겠지만 여보야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겠소? 내가 있으면 괜찮지 않소? 당신 힘내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가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받은 한나지만 사무엘상 1장을 전체로 쭉 보면요, 풀지 못했던, 정말 풀고 싶은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한나는 여전히 마음에 힘듦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묘사한 것을, 이 단어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 한나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눈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괴롭게 함, 격분, 울며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슬픔, 괴로워서 통곡하며 슬픈 여자라, 원통함. 이 한나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 한나를 묘사하지만 목사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분명하게 이 마음 가진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눈물이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 예수를 부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17절과 18절인데 같이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다 없다? 없더라. 오늘 예배를 마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한나처럼 올 때와 갈 때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얼굴 빛이, 근심빛은 사라지고 얼굴에 환한 은혜의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죠.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경상도 사람, 아멘 하면 아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근사님께서 며느리 너무 소중한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태문이 열려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앞에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태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선물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사님 따라서 온 거예요. 기도는 받는데 본인이 아멘을 안 해. 누가 속이 타요? 근사님도 속이 타고 또 누가 속이 타요? 목사님도 속이 타고. 왜요?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하면 아멘의 역사가 있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아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더 강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며느리가 아멘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다가 몇 달 후에 사모님이 너뚱이를 임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역사가 있는데 너무 아멘 안 하시길래 여러분, 아멘 하면 아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저는 제일 싫은 거 하나 있어요. 설교 원고도 없는 이야기 또 하는데,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제발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을 향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 골리앗이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도 있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 그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이러한 은혜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할 때 평생 두 가지 잘했는데 그 목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 같은 거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이 딸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래서 간구하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개도 상에서 떨어진 거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해보고 주도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만이 안 되고 맨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해보고 주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늘 생각할 때도 주일이 먼저고,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물 드릴 때도,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물 드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떼어놓고 하나님 주신 거, 심을 거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심으라고 주신 것을 자기가 먹으면 배탈 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도요, 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해놓고 주도하지 말고, 내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 잘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저도 가끔씩 따라합니다. 그 목사님 간증 듣고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손 들고, 자주는 안 합니다. 주여 3창은 자주 합니다. 주여 3창. 근데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3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간증 듣고, 아 그렇구나. 그 목사님은 늘 긍휼함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목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 내게 구한 은혜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 아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귀에도 들릴 정도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누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한지 제가 봤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 얼마나 원통하면 얼마나 슬픔이 많은 한나의 마음이 되었어. 그래서 기도가 해야 되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환상 가운데 자기의 숟가락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자기 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을 오물오물하게 되고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고, 음식을 못 먹었는데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마치 한나처럼 슬픈 여자라 원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내 신세야 하면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더니 먹지도 못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숟가락을 넣어주시고 오물오물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구한 것이지만 이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왜 기도 부탁하세요? 많은 사람들 저한테 왜 기도 부탁하시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니 목사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 통해서 들어주십시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내놓았고 은혜를 간구한 거죠. 한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증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41장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나의 마음에 누가 다가오시죠?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곡소리 나는 통곡이라도 근심빛은 사라지게 되고 수심은 그 빛은 사라져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의 빛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 안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책 제목인데, 우리 드럼치는 우리 종아 형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했던, 세가족 교육받고 했던 질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는 거 기억나시나요? 끄떡끄떡 해줘 고맙습니다.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내 고통이 곧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라고 했죠?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주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어려움 당할 때, 통곡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뭐 좋은 남편이 있으면 뭐해,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통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에서 실로까지 25km입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당의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이죠. 단순히 한나는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한나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납니까?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하고 주도해서 오늘 예배당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의 소망입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나오셨습니까? 한나의 원통화의 발걸음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누군가 기도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했든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기도했든지, 내 자신이 기도했든지. 가만히 있는데 받는 은혜 있죠. 하나 있죠. 그거는 무조건적인 선택,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통위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거 말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여서 받아야 될 그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잖아요.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태 이 목소리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함께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응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뭐 성전에 예배당에 계십니까? 예배당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계시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참 희한하죠. 성전에서의 기도가 집에서의 기도보다 더 잘 된다는 거 사실 압니까? 여보 어디 가요? 제가 물어보면 예배당 가요. 아니 집에서 원래는 좀 있으면 안 되나? 예배당 가요. 왜 가요? 성경 등불 기도하러 가요. 왜 교회 가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경험해 본 사람 알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도 기도 응답하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사모하는 마음 보신다고요. 원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차 운전하면서 앞에 안 보일 정도 흘리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방해되는 요소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미 기도해 놓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등불 기도회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러니 마음의 문은 활짝 잘 열리고, 또 기도할 때 영적인 공격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되던가요? 잘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나,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의 이 마음, 한나가 슬픈 여자고 애통하고 원통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긴 기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죠? 명확하죠?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리 슬픔이 많냐? 나에게 왜 이리 눈물이 많냐? 나에게 왜 이리 아픔이 많냐? 이 말도 맞지만 그 말과 동시에 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엎드리겠죠. 하나님 바라보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메시지는요, 오늘 은혜의 증인들 5번째 시간 여러분이 나누면서 한나가,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나는 좋은 아내다, 한나는 어머니로 성공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원은 항상 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야,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어.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사로, 선지자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 왕정시대를 열어갈 때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부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잊지 마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안 주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핑계 대려면 정말 핑계 될 거 많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엎드리려면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잊지 마시고,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잊지 마시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시는 주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아서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 드리려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게 슬픔이 있어도,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우리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최고의 날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나처럼 주의 여정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말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 찾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종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나 같은 인생이라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하나님 잊어버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부재하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시간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억울함도 아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도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